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5장인데 21절부터 3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앞부분은 건너뛰고 21절부터 33절, 그래서 신약성경 315쪽 가량에 있습니다. 2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주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이 땅에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살 소망을 주시고 또 내일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인생을 허락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어긋날지라도 주의 돌보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때가 될 때 하나님 내 소망과 같이 밝고 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부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사실은 15절부터 33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분은 이 성경 번역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기도 했고, 또 한 분은 기독교 상담으로 일하는 이 두 사람이 부부예요. 한 부부인데 이 부부가 똑같이 남편도 책을 쓰고 아내도 책을 썼습니다. 근데 한 분의 이 책 속에 부부라는 시를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당신은 잠자고 있고, 내가 춥다고 창문을 닫으면 당신은 덥다고 창문 열고, 이렇게 매사에 서로 안 맞는 것 보면 우리는 천생연분, 모자이크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부부가 맞나 보네. 서로 다른 것들끼리 짝이 맞아야 그 조화 아름답다는데 해로 백년에 후손도 색깔 달리 모양도 달리 남겨
모자이크를 넓혀 가야 하나 보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기사에 보니까 좀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길치예요. 아내는 길눈이 밝고. 남편이 항상 어떻게 가겠어요? 물론 내비를 따라가겠지만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러면 옆에 이제 앉아있던 아내가 아유 바보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날 텐데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좀 상하거나. 근데 이 남편은 또 여유가 있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내는 눈이 밝고 자기는 눈이 이제 안 좋으니까 여보 당신은 그 똑바른 눈으로 나를 선택한 것이고 나는 이렇게 흐리멍텅한 눈으로 당신을 선택했네. 결혼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아내가 훨씬 더 남편을 잘 골랐다 뭐 그런 뭐 대충 이게 둘러서 이렇게 넘기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책에 여러 가지 부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도 이제 부부로 살고 있고 또 뭐 청년들이야 곧 조만간 부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가 갈수록 더 무난해지고 더 같은 점이 많으면 좋겠는데 희한하죠? 그렇지 않거든요. 해가 갈수록 뭐 무난해지긴 하는데 같이 맞지 않는 점들도 더 보이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인데 그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이제 서로가 맞기를 기대하잖아요. 잘 안 맞아도 맞기를 항상 기대하는데 안 맞는 게 자꾸 생기면 훨씬 더 마음에 감정적으로 부대끼는 것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그리스도에 직접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의 이 편지에는 세 가지 다른 관계가 더 나오죠. 부모와 자녀도 나오고 상전과 종도 나오는데 그 다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지 않았어요. 오직 부부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유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말이 없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부적인 이 내리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비유가 없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제 딸이 어떤 이제 형제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못 해줘요. 이를테면 제 딸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 제 마음에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군요. 제 말 제일 첫 번째 드는 건 야, 짐 사고 와 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쨌든지 간에 일단 감정적으로 제일 먼저 아마 가장 먼저 일본으로 떠오를 생각이 야, 짐 사고 와.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우선 먼저. 왜 그래요? 고생하는 거, 예를 들어 고생하는 거 이런 거 보기 싫은 거죠. 그죠? 사실은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살면서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하죠. 네. 고생하죠. 그래서 부모님은 아빠는 딸이 이제 시집 갈 때 아들은 뭐 하고 감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 다르죠? 다른데 딸이 이제 시집 간다 그러면 괜히 그냥 뭐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다르겠죠. 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천부적인 사랑의 내리사랑의 관계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사실 영촌이잖아요. 무촌. 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이렇게 무촌이면서도 이렇게 평생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관계는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예.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만나면 됩니다. 좀 이렇게 못마땅하면 한 소리 꽉 지르고 그냥 이렇게 내놓고 안 만나면 되죠.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약간 냉전을 칠 수도 있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그런 사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끝까지 남편과 아내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렇게 짝지어 놓은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달아 그랬죠.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 아내의 주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25절에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그랬지 순종하라고 안 그랬지 않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남편이 어떻게 하든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 전체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이 머리된의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그거는 사랑의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냉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선이죠. 이게 먼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교회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라고 하는 말에 참된 뜻을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그것은 남편이 사랑을 하기를 먼저 사랑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남편에 관한 말씀이 경중이 없어요. 그렇죠? 도무지 경중이 없습니다.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뜻은 이렇게 거창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는데 하세월이 걸리고 이 사랑의 구체적인 면면들을 하나씩 익히는 것조차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어떤 두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던 두 사람이 대학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서로 존경스러워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 이제 살다가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하면서 살다가 그만 이혼을 한 거예요. 왜 이혼을 했느냐? 이 남자가 엄청 이 세상과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엄청 거창하고 멋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거에 반했잖아요. 이 남자가 정말 멋있어요.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게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할 줄 몰라요. 어떤 식이냐면 둘이 다 힘들게 다 바깥일을 하고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가끔 아내도 힘들잖아요. 밥을 못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밥을 못 할 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남편에게 여보 오늘 밥 좀 당신이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집사님들도 좀 낯설죠? 했는데 남편 하는 말이 그 민족과 세계와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밥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밥 안 하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정남이가 뚝뚝 떨어져서 어떻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갈라져서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원리, 부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제 몸같이입니다. 제 몸같이, 그죠? 여기 어떻게 다 제 몸같이 나와요? 28절에도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자기 자신같이. 예. 제 몸같이. 로마서 13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다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누구같이요? 자기 자신같이. 아이고 어렵다, 그렇죠? 이웃은 뭐 고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했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존경하고 따를 때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노목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목록에 제한이 없어요. 아까 밥하는 것도 들어갔지만 사랑이라는 이 말 속에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무줄처럼 엄청 늘어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는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서로 다 알지 않냐? 서로 역할도 좀 분담이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역할도 좀 분담이 되어 있고 내가 할 일, 당신이 할 일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변하는 겁니다. 내가 담당할 역할들을 또 남편이 담당할 역할하고 아내가 담당할 역할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는 45세가 지나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인 거꾸로 됐습니까? 테스토스테론인가요? 그 남성 호르몬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격도 달라지고 이제 행동의 패턴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호르몬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호르몬이 달라지는 거니까 불가항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마음, 달라지는 행동 패턴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이렇게 저렇게 듣고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에 새로운 또 다른 적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말이 전부 다 큰 말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남편도 아내를 제어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말로 제가 한번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어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마땅하지 않아요. 남편이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편하지 않아요. 아내가 하는 행동이.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사랑의 관계가 만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도 거꾸로 남편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두 말이 전혀 제한되어 있는 목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할수록 이것도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조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조정하는 과정. 저도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특히 전 남자니까요. 남자 입장에서 이걸 본다면 안정적이 되고 이게 좀 고정되길 바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편안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죄를 넣기 전에 아내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제어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제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죄 아래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만나서 부부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속에도 여전히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사실 안정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서로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을 받아 넘기고 그것을 내가 받을 줄 아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안 해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저의 필요가 뭘까? 얼마나 오늘 피곤한 거지? 누구처럼요? 누구의 몸처럼?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을 아끼듯이 또 자기 몸을 돌보듯이 우리가 그럴 때는 이해하잖아요. 너무 심하게 힘들 때는 들어가 자 예를 들면 쉬어 이런 말 정도는 우리가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이거까지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은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쉬라 편하게 있어 이런 말은 나오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언젠가는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부분을 아예 도맡아 가지고 만족시켜 줌으로 사랑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 했어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선이 없습니다. 이게 연한이 없어요. 50대까지 복종하고 60대부터는 자유해. 70대까지 서로 복종해.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경외는 하나님께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잠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31절 볼까요?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 결혼에 관한 말씀으로 이걸 읽어왔죠. 그런데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32절 보니까 이 결혼에 관한 이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 비밀이 너무 커요. 이 말씀의 비밀이 너무 크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로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계속적인 조정과 사랑을 일궈가는 이 모습이 사실 어디에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익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이 헌신의 삶에는 한계에 그어진 게 없어요. 이걸 한계를 긋자마자 거기에 무엇이 빠지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게 빠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한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척할 때조차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랑에서부터 한없는 여유, 한없는 만족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심초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당신을 다 드려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나의 어떠한 모습도 주님의 이 사랑을 취소할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날 수도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말할 수 없는 안정감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다르게 도전하면서 헌신하면서 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요, 몇 사람은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멀리서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들쭉날쭉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올 한 1년 동안에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취사 선택까지는 아니어도 교회를 이렇게도 섬길 수 있겠구나, 나와서 섬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필요가 있을 때 못 나올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교회의 예배의 문화를 단장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내가 하여튼 주어진 한계 속에 내가 섬기고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섬김을 할 수 있을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이런 섬김에 자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너무 영향을 줄까 봐. 이것이 너무 서로의 믿음에 너무 영향을 줄까 봐. 우리 한 청년이요, 한 자매랑 사귀었는데 그 자매가 다니는 수도권의 한 교회는 모든 청년들이 수예배 다 나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2024년도에 모든 청년이 다
수요일 예배 나오는데 저도 부러워 죽겠습니다. 부러워 죽겠는데 아무튼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자율권도 많이 주고 싶어요. 너 사회생활을 보고 오면 그거 좀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너 필요한 사람도 만나고 해.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유, 제가 우리 교회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유라는 거는 내적인 규율이 있을 때에 더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일 때, 그럴 때 아유 뭐 어때요? 그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뭐 어떻습니까? 이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중에 이미 확인됐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예배하자, 저는 결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예요. 이 두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없는 관계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고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 역시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 많은 말씀이 있어서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 삶에 나의 말씀이 되어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네. 내가 이 말씀을 멀리 있는 말씀이더니 이제는 내 가까이 있는 말씀이 됐네.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영적인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지 않은 말씀에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를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음식 준비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들에는 정말 훈련되지 않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전도가 최고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최고입니다. 전도가 최고입니다. 교회 성장합시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에 있어서 그것이 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동등하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인격이 안 되거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서로 아끼며 보살피라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아끼며 보살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그의 살과 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도 많이 어떻게 하든지 배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한마디 듣고 한 소리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왔구나. 내가 이제는 전혀 내 삶에 완전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일이 되어야 될 때도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아끼고 남편을 아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의 관계의 대표가 바로 저는 무촌인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훨씬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오직 하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결코 천부적이지 않아요. 내가 깨어있을 때는 당신은 잠자고 있고, 내가 춥다고 창문 닫으면 당신은 덥다고 창문을 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다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맞지 않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사람,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깊이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다. 그리고 가장 귀한 관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부족하지만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아끼며 또 제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매일매일을 겪어가면서 생활의 작은 일부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요 선언하는 유명한 말이 아니라 오직 바르고 생활의 일부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충만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부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